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7월 20일 진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진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같은 샘물과 같은 목결은 주님의 피로다. 오열의 죄를 씻으면 저하게 되겠네. 저하게 되겠네.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그를 통해 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감사히 그대여. 당신의 나에 우리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님의 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내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들어 내 눈을 볼 때에 난 알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루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렇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믿다. 평강이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낼텐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금율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금율이 무엇이에요? 금율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맞는 단어입니다. 서전적으로 보니까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돌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긍휼도 비슷해요. 주님의 긍휼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보려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요 사실은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참 많이 예표해요. 아버지한테는 사랑받았는데 형제들한테는 미움받았어요. 두 분 다 살해의 위협을 받았어요. 옷을 빼앗겼어요. 노예가 팔리던 가격은 20에 30에 팔렸어요. 또 12 중 하나인 유다한테 팔렸어요. 유혹에 승리했고 또 무명을 썼고 고난 후에는 높임을 받았어요. 참 여러모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랑 비슷한 점이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요셉이 예표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좀 긴 스토리 저번 시간과 이번 말씀 사이에 생략된 스토리를 좀 봐야죠.
저번 말씀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렸던 우리 요셉은 거의 나이 30세에 애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로서 요셉이 할 일은 바로 애국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바로가 요셉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했잖아요. 7년의 풍년이 올 거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 풍년을 삼킬 만큼의 엄청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으로 애국은 멸망할 거다. 그 꿈 해몽대로 7년 풍년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다가올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풍년의 작물의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끊임없이 저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아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셉에게요 아들이 둘 태어났어요. 총리가 되면서 결혼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장남 므낫세라 하였다.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함.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고 차남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였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 형통했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했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었더니 집 생겼어요. 가족 생겼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 종을 부려요. 그가 손댄 것마다 여전히 잘 되고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 집만이 아니라 애국까지 흥망했어요. 심지어 흉년이 와도 애국은 붕이. 왜냐하면요 그 기분은 전 세계적이었거든요. 전세적인 기분인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대비한 거예요. 애국에만 양식이 있어요. 애국에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양식 얻으려면 애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덕분에 요셉이 그 사람들 각 나라에게 양식을 팔고 엄청나게 기부해줬어요. 애국이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각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중에 어느 날 요셉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자기 형들이. 기분이 전 세계적인데 요셉 가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도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당당하게 알아봤어요. 형들이 자신한테 절했습니다. 자신은 총리입니다. 요셉의 뭔가가 진실감이 들어요.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꿈을 엿보려. 아까 요셉 장남 이름 뭐였어요? 므낫세. 그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이 잊고 살았어요. 형들에 대한 울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가 꿨던 꿈까지 다 잊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엎드린 거예요. 이 장면 과거에 있었잖아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떴다는 서 있고 형제들의 떴다는 자신을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편이 자신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형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죠. 나 이런 꿈 꿨다. 형제들이 자신을 섬길 거라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거라는 꿈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팔리게 되는 꿈이었어요. 팔리고 나서 그냥 헛꿈이었던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 잊어버렸던 꿈. 그 순간에 요셉은 잊고 있었던 모든 집안의 일들, 그때 울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가. 마치 마취가 풀린 거예요. 마취가 풀리고 누군가가 요셉의 그 골문 상처를 막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요셉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파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열어왔다. 형들은 더 똑똑했겠죠. 아니 우리가 갑자기 왜 스파이입니까?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동생 둘이 있긴 한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 요셉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어요. 자신이 잊고 살았던 동생, 엄마도 없이 형도 없이 살았을 자기 동생 베냐민이 떠올라서 한번,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살았는데 그 이후로 한다는 말이 없어졌다. 요셉의 형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뭔데? 저 잘 있고 잘 살고 있었어.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게 하냐? 복수라도 하라고. 그렇지만 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미 갖고 있었어. 꿈.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었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꾼 꿈도 두 번 겹쳐 본 거였지. 그 꿈 헛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이해를 하려면 요셉이 할 일은 분명했어요. 자기 꿈을 행동합니다. 하나님 대체 그 꿈은 뭐였습니까? 형들은 왜 나한테 저를 넘긴가? 내가 높아져서겠죠?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높이셨을까요? 애굽의 부흥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꼭 부흥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왕신자는 오직 자기 백성, 자신과 언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모시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될 이 야곱의 집안 잘 보니까요, 다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20년 세월 동안 다들 굶은 상처를 각자 갖고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 때문에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그 상실감과 더불어서 죄책감감을 들었어요. 동생 꼴보기 싫은 거, 미운 거 치워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하지만, 그리고 요셉 역시 상처를 잊었을 뿐입니다. 잊었을 뿐이에요. 강력한 마취제가 작용하고 있었을 뿐이지 치유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야곱의 집을 치료하고자 하신 겁니다. 구원자의 계보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치료의 중심에는 요셉을 세워두셨어요. 저번 주에 말했던 형통 패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은 형통한데 이 형통한 요셉에게는요 집을 충고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을 다스리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복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합니다. 야곱의 집을 복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으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 잘 따라갔어요. 자신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뜻을 행하기 이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어요. 한 가지. 형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변화했어요. 만약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상황을 조성한 얘기가 이제 길게 나와요. 42장부터 한 45장까지. 꼭에 형들을 가두었던 것 다시 풀어주고는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자기야. 안 그러면은 무역할 수 없다. 혹시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베냐민 결국 요셉 앞에 왔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곡식 자국 각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좋게 보내는 줄 알았더니 함정을 하나 파놨어.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기 친동생의 자루에만 자기 은잔을 넣어두고 너희 왜 은혜를 못 들어갔냐? 너 왜 도둑질했냐? 도둑질한 네 막내 동생들, 너희의 막내 동생, 내 종이 될 거야. 나머지는 만약에 여전히 시기 질투를 하면서 동생을 해할 수 있는 형들이라면 여기서 베냐민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요셉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마식격이었던 유다 베냐민은 감쌌어.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이 그의 형은 죽고 이 아이뿐이라서 아버지가 자기 생명과 같이 이 아이를 여깁니다.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아이 데리고 아버지께 안 돌아가면 아버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여기에서 요셉 마음이 터져. 자신이 잃고 나서 아버지가 20년 동안 계속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살아왔다는 베냐민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또 아버지의 편에는 명백하게 더 심해졌어도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베냐민을 감싸주었어. 형들이 변한 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 나는 요셉이야. 내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형들이 되게 불멍할 수밖에 충공되어 있어. 말을 못해.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생명 보존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요셉은 자기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화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호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 다 집에 돌려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 다 데리고 내가 애굽에서 여러분들 공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온 가족이 70명이 다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해서 그 세계적인 기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셉의 보살핌 아래서. 이렇게 요셉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17년 지나서 야곱이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품었어도 형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용서의 이유를 못 찾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스스로가 죄책과 두려움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면서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이 유언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개인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인 유언을 남겼어요. 47장. 만약에 야곱이 요셉한테 네 형들을 용서하라 이 말하고 싶으면 그때 했었겠죠. 과연 형들의 이 거짓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 되게 현상적으로 육으로 보면 뻔뻔한 일이에요. 괘씸한 일이고 화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울었어. 요셉은 형들의 현상이나 육을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의 영혼을 보았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았는데 형들은 여전히 죄악에 매이고 죄책감에 눌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만난 자신과 제외하고 화해한 그 17년의 세월을 보합니다. 요셉은 죄악에 억눌려서 지금까지도 평안하지 못한 형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어. 요셉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두려움도 용서할 권리도 승리를 받은 자격. 사실 이건 누구로 보면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들 나한테 잘못했으니 나한테 용서할 권리가 있다. 내가 형들 용서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도 됐어. 그렇지만 요셉이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의 영혼을 봤습니다. 영혼을 본다면 형들의 안에서 다른 것을 읽어요. 요셉의 저 말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의 소원을 알았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더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그 안에서 슬픔, 억울함, 분노가 치료되었어요. 형들의 두려움과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용서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것 치료 안 돼요. 그들의 영혼에 지어진 죄짐, 심령에 새겨진 상처, 오직 하나님 안으로 가야지 치료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처럼 형들 역시 하나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치유와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품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유해지고 치유해질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선택했어요.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나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또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 형들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도 요셉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뭔가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군림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의 다스림은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기르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찔렀던 그 상황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다스림은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가치로 자신을 죽이는 범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로 치료하시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긍휼에 있어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긍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의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 우리의 무조건 기도 제목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를 길러주세요. 길러주세요. 주님의 긍휼과 세상의 긍휼이 무엇이 다른가?
발작한 곳이죠. 영원히 또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죄의 엉거리고 시달려서 자유함이 없는 영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신 손길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붙든다고 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혹시 자신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만나고도 화해의 눈물과 포옹 이후에도 여전히 17년이나 죄 앞에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지난 세월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평안하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오늘도 뻔뻔하게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 자신을 찌른 사람, 주님은 끌어안으십니다. 향나무 같아요. 자신을 찍어 그 사람에게 향을 내는 향나무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안을 이렇게 다스렸어. 그 다스림은 자신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기하며 섬기며 기르는 것이다. 이로써 형제들의 마음도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형통 패턴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 감옥, 애국,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국에서 번성해서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가집시다. 그 아들의 피 묻은 십자가 붙으시면 주님은 나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선하심으로 기르십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이로써 나를 치료하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긍휼과 기르심이 치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죄로 인하여 힘겨워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온 가족을 치료하고 형제들을 죄에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 치료하는 손길을 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모습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이해하며 치료받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치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지 않고 우리 요셉의 힘들과 같은 걸 보고 화해한 이유에도 하나님 같이 화해의 눈물을 흘린 그 이유에도 요셉의 형들이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교회 안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님과 화해,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 죄책감에 오르려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형제를 치료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물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긍휼하신 손길을 기르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 집안을 형통케 하셨던 은혜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과 두려움이 담대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약속이니 믿고 행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진 예언을 위해서 노회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부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도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동안 아이들 좀 쉬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2배, 3배 공부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제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텐주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텐주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텐주다. 넷.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것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수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것이라 나는 길 멈추지 마라 이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